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는지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8장을 기점으로요. 무리를 향한 사역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향한 사역으로 사역의 중심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제자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십니다. 옷은 눈부실 만큼 희어졌지요. 그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영광의 순간을 보고요. 너무 기뻐서 그 영광의 순간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거기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변화산의 핵심이 뭐냐?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이적을 보기 원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런 것을 보았다면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핵심은 뭐냐? 말씀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뭐 왕자왕 무슨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는요.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고백하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 이 고백은요, 사실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정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자신이 믿음 없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죠. 제가 믿음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믿나이다 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믿나이다. 믿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자,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테크닉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세상 종교에 있는, 미신에 있는 그런 주문과 같은 게 아니에요.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예요. 기도는 만남이고, 기도는 소통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30절에서 32절은요,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걸 지금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는데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두려워서. 되물어 보지도 못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받지만 고난의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부활은 좋아하시고요.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부활의 주님 그러면 아멘 되는데 고난의 주님 그러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나의 죄 사함을 위한 고난, 죽으심이 있기에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누가 크냐 하는 논쟁입니다. 33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큰지를 논쟁하는 겁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지금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앉히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38절에서 41절에 나오는 요한의 보고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잘했지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우리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은혜인 것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 아니래도요,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심이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도요,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이죠. 하나님은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42절에서 50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이 무리에서 제자들에게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8장에서 십자가 고난을 한번 말씀하셨고 9장에 와서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9장의 마지막 절에 가서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범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손이든 나의 눈이든 나의 발이든 찍어버리라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호히 끊어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또 채우시는 그 응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금은 부패를 막고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맛을 내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속에서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신앙생활, 우리가 가는 믿음의 생활, 믿음의 여정은요, 그 변화산, 산 위의 영광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가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체가 신비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비만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없는 능력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기도가 곧 능력입니다. 기도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이 없는 제자의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같이 살리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계시고요, 능히 그 고난이 응답이 되는, 축복이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자, 9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산 위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산 아래에 있는 현실, 안 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모든 무능한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변화산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속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게 9장의 결론이죠. 이른 아침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온전한 관계, 충만한 관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만 바라고 이적만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영광을 위한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며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남은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슬픔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다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그가 외쳐 부르시 나의 주 예수